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8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선하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핍박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의 길을 걷다가 애매하게 핍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뿐 아니라 눈을 들어 온 세상에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우리 언은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내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더 큰 욕망,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중에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씩 설교자들이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든지 고난을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고 핍박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열매 맺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이고 결국에는 좋은 선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고난이나 핍박이 반가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감정의 진폭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기뻐도 한 요 정도, 슬퍼도 한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물론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것, 감사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기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을 겪을 때 특징은 진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힘든 마음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만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 나만 바보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나 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인생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만 잘못하는 것 같은,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실제 삶도 미움받지 않는 인생 있을까요? 고난 없는 삶, 핍박 없는 삶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핍박으로 그리고 뒤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데까지 내용이 팍팍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로 사도행전은 당분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시간인데 이 초대교회를, 처음 교회를 많이들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야, 처음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우리도 다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도 팍팍 늘고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런데 이 처음 교회는요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큰 핍박을 겪습니다. 감옥도 가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모두 흩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여는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하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막 흩어집니다. 리더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처럼 우리 교회 되는 거 정말 좋으세요? 괜찮겠어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골라가며 보는 책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부흥도 우리의 이야기, 천국의 공동체도 우리의 이야기,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핍박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일단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천국의 공동체를 경험한 최고의 교회인 것 같이 보이는 처음 교회도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도 나도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게 큰 잘못이 아니구나. 위로가 됩니다. 핍박이나 미움을 받을 때 핍박 그 자체도 어렵지만요,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나 가인 같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대로 산 사람이요, 기분대로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면 피곤한 겁니다. 죄에게 무릎 꿇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 손으로 팔아넘긴 죄책감을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거나 외부에서 핍박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회개가 먼저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핍박받고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나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밖에는 한 게 없는데도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들 선출한 얘기 몇 주 전에 했었죠. 수천 명의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나누는 아주 훌륭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닮았다고 하는 7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뽑히고 나서도요,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이 꼭 내 죄나 내가 못나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나누고도 기뻐할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양보하는 것이 늘 넘치는 좋은 교회인데도 핍박받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교회가 형태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받거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뭔가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면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부족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데도 핍박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들 간의 갈등에서 제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큰 핍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생겼으면 좋았을 일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간에서 오해가 생겨서 다투는 과정에서 제가 가운데서 몇몇 성도로부터 실제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저는 저를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멘탈이 꽤 강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그때는 저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백했어요. 당당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미움받고 핍박을 받으니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몇 달 갔거든요. 그 안에 막 화도 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한 몇 달간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명아, 성령 충만하던 스데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초대교회도 핍박받았다.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요한복음 15장, 애매히 핍박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자책하지 말고 나와 함께 좁은 길을 계속하자. 네, 계속할게요. 울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되면 또 분노하고 그러기를 몇 달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에 미움이 없어져서 편안해져서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길을 걸으셨다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교회들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다면 내가 겪는 이 잠깐의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 더군다나 이 고난은요, 이들이 받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이 끝나는 고난이 아니었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나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신기하죠? 8장 4절,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6절,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8장 8절,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 끝나고 나눔 같은 거 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큰 핍박 가운데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진짜 별 볼 일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지난주에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별 볼 일 없었어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핍박받아서 흩어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중에, 고통 중에 내가 너무 못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잘하고 있지 않아서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손해를 입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내가 손해 입고 버티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로마로부터,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거든요.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3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갑니까? 이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핍박이에요. 이게 끝난다는 생각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엄마가 크리스찬이라서 나도 모태신앙인데 핍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00년이면. 그런데 신기하죠? 교회가 점점 없어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300년 동안 교회는 로마 지역에서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식 국교로 지정되죠. 그러면 이제 더 활발하게 교회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신기하게 그때 이후로 복음 전파는 정체되고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 1949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도 이제 한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초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부터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핍박으로 사역자들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은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 이 교회들 어떡할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로 오히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물론 추정치이지만 아마 중국의 지하교회에 약 1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추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에 남은 것은 고난의 흔적밖에 없으니 에이 나 교회 이제 안 다녀. 예수님 그냥 안 섬길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핍박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폭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씨앗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겨울 동안 땅속에서 씨앗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핍박에 대해 나눌 말씀은 이 사도행전뿐 아니라 또 나 말고 전 세계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주목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핍박과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핍박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좀 찾아보면서 물론 모든 핍박과 고통은 힘들죠. 개인적인 고통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내가 뭐 예수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때로는 미움받고 어쩌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 핍박인데 사실 이 성경의 핍박과 비교할 수 있을까? 물론 본인의 고난이 제일 큰 거지만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납치되거나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추방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돌로 맞아서 죽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강도, 강간 이런 일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7명의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은 지금도 예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라서 그렇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선교지들,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보통 4명 혹은 5명에서 1명 정도는 실제로 이런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래요. 오픈도어라고 전 세계 박해받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22년도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심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국가 1위는 몇십 년 동안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바꿨어요. 1위는 아프간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무장투쟁으로 정권을 잡은 아프간이 1위, 2위는 북한. 그리고 상위 50개국 리스트를 항상 조사해요. 그런데 그 50개국 국가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난 1년간입니다. 2022년도 1년간 약 6천 명이 순교하고 6천 명이 감옥에 갇혔으며 4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납치되었고 20만 명이 보통 가족들과 함께 사니까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국가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6천 명이 죽었다니 1년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6천 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핍박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현재 그 땅에 모여서 핍박받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보통 14십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 국가들을 14십창이라고 부르는데 복음 화율이 1% 미만이에요. 1% 미만. 이런 나라들의 그러면 선교사 비율, 사역자 비율은 얼마나 봤더니 100만 명당 1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그래요. 100만 명에 1명. 그런데 여러분, 복음화율이 1% 미만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걸리면 죽거나 잡혀가거나 맞거나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희가 후원한 선교사님 중에도 이 나라들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선교사 혹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한 명이 100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한 명의 선교사가 자신의 신앙을 1년이 걸려도 고백하지 못한 이런 억압받는 상황에서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한들 100만 명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게 가능할까? 자, 반면에 한국과 미국은 아무런 박해도 없죠. 원하면 언제든 교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를 와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24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새벽에도 가도 기도하고 있고 밤에 가도 기도하고 있고 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목회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 DMV 지역에 한인이 약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림잡아서 300개라고 얘기해요. 300개.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인 600명당, 기독교인 600명 아니고 한인 600명, 한인 600명당 교회가 한 개씩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한 개당 목회자를 2명씩 잡으면, 큰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한인 300명당 목회자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를 믿기만 해도 감옥에 잡혀가거나 순교당하는 나라, 그래서 더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 나라들에는 사역자 1명에 100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자유가 있고 교회도 많은 이 DMV 지역에서는 목회자 1명이 300명만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인 기준이고요. 만약에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 300명을 대한다고 하면 아마 1대 30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대 300이 아니라. 자, 이 계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왜 핍박받는 100만 명에게는 1명만 보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300명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핍박받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안 공평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에 목회자까지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1명하고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100만 명, 1000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강도당하고 끔찍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7명 중에 그 1명에게는 나머지 6명들은 슬프지만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내 욕망, 내 편안함 안에서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안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기적인 겁니까? 저의 이기심도 참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만족, 나의 편안함 차원에서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핍박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동시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핍박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핍박으로 인해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어둠 속에 깨어나지 못한 도시들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그러셨듯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일하셨듯이 14, 10장에서 핍박받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금 교회들에게, 나머지 6명에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핍박받는 이웃에 무관심한 교회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핍박받는 이웃에 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4, 10창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셨듯이 다른 사람이 핍박받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핍박받는 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에 핍박은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핍박 중에 있는, 그래서 외롭게 신앙의 길을 이어가는 우리들뿐 아니라 박해 국가에서 핍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들 모두에게도 핍박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구상 어딘가 먼 곳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웃들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당장 우리 셀그룹 리더들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수고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생하며 핍박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편안함과 내 욕망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사치인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연은교회 핍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그 위로의 통로로, 평안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도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나라들, 그래도 우리는 교회가 있어서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찾아갈 교회도 없고 부르짖을 이름도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연은교회가 이것을 위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삶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또 연은교회로 우리 여기에 모였으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것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생명도 아까워지 않고 생명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구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수고하며 고난받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편안함과 내 안에만 갇혀 있으니 이런 나를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나의 편안함 안에만 갇혀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핍박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 삶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내 삶에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구원 선교사님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순바에서, 케냐에서, 그리고 OM10 인터내셔널에서,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없이 무슬림 한국가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핍박과 고난 중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앞으로 남은 많은 날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번뿐인 짧은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도 축복하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핍박받는 우리의 이웃들,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없을 겁니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핍박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시고 우리 옆방에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셔서 교회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반의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제가 곧 가서 교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앞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잠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옆 테이블에서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여러분 또래별 테이블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됩니다. 찬양할지어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